오늘 말씀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일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지 3년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을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3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그부터 3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 또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지 좀 우리가 짐작될 수가 있죠.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동안에도 뭐 여러 차례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괴롭히다 그냥 가고 좀 예물을 조공을 바쳐라 그렇게 해서 각오했었는데 이번에는 함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멸망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또 북쪽의 갈릴리 이런 주요 도시들 점령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전쟁에서도 많은 남자들이 죽었지만 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이제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그리고 이 땅 그 땅에는 사마리아 땅이라든지 그런 곳은 아수르 사람들을 또 이주시켜 가지고 그래서 혼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제 혼합 민족,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 이런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어쨌든 남쪽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참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언제 자기들을 또 쳐들어올지, 언제 또 자기들을 멸망시킬지 이게 정말 두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좀 잠잠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로부터 또 약 한 8년 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드디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아수르가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차 침략 때 일인데요. 1차 침략 때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히스기야가 그때는 참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 아수르가 요구하는 그런 예물들을 다 그냥 갖다 바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거 내놔라.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것, 자기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 했던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수르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고 마치 아수르를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다시는 또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셈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일단 물러갔는데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게 한번 받았다고 해서 됐다 하는 그런 나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주면은 물러가겠다 해놓고선 일단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서 또 달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달라는 정도가 아니죠. 이번에는 모든 성들을 빼앗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막 함락시키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곳,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조금 밑에 헤브론 그 지역에 좀 왼쪽 편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라기스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문,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전략의 요충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지원군이 온다 할지라도 라기스를 딱 장악하고 있으면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지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를 점령한다는 게 중요한데 아수르가 이미 그 라기스를 딱 점령을 하고 아마 점령까지는 안 되고 계속해서 라기스에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리 왕은 라기스에 딱 주둔하고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리면 그러면 한동안은 좀 버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을 포위해서 계속 장기전으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죠. 먹을 양식이 없게 되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자체가 굉장히 험한 그런 요새 위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보면 아시지만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쉽게 함락할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딱 예루살렘 포위한 가운데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막 위협을 하고 또 뭐 두려움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먼저 좀 그 사신들 또는 대표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hilkiah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깁,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제 그 랍사게에게 이제 이 사신들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이걸 해결하자, 대화로 해결하자. 요구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우리에게서 물러가겠느냐? 뭐 이런 어떤 대화를 시도하는 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랍사게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 이사야 3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게 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고자 하는데요. 랍사게가 하는 말 첫 번째, 또 랍사게가 하는 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반응 세 번째,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나누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랍사게가 하는 첫 번째 말, 랍사게의 말을 이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먼저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애굽을 믿는데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거 의지하면 손에 찔리고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만 딱 놓고 보면은 어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과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는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괜히 와서 내가 이런 말 하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빙자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는 맞거든요. 애굽은 분명히 갈대 지팡이입니다. 애굽을 믿는 자에게는 그처럼 오히려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놓고 따지고 보면은 과연 그러면은 너희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라는 말을 주신 것이지 지금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랍사게의 말은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갈대 지팡이니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의 뜻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단들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이만희가 이제 메시아다. 이만희가 구세주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인 듯 생각되는데 나중에 딱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랍사기가 하는 말,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물론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잘 먹고 잘 산다. 너희가 피해 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6절만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절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대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을 하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했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참 특별한 왕입니다. 비록 히스기야에게 조금 연약함도 있었고 나중에 또 좀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 열왕기 말씀도 그렇고 역대하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보면 다윗 왕 이후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정말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다음 이사야 37장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수르를 이기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 했던 그런 왕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2명을 꼽는다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고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비록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참 잘못된 그런 아버지를 할지라도요, 아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아들인 히스기야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신앙의 왕이었음에도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 므낫세의 그런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는 이제 멸망당한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신앙이 훌륭한 아버지랄지라도 아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참 넌센스 같이 보일지 모르는데요. 그 아버지는 신앙이 없는데 아들은 또 신앙이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신앙인데 아들은 또 그의 아들은 또 신앙이 없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철저히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영향을 받지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비록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참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또 자기가 낳은 그 아들 므낫세를 신앙 교육을 잘 시키지를 또 못해서, 그래서 므낫세가 그렇게 또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이러한 그 히스기야가 정말 신앙적으로 개혁을 하고 모든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그동안에 이 모세의 놋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살아나겠는데 그 놋뱀을 지금까지 음란하게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놋뱀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아주 완전히 영적인 개혁을 하는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반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지만은요, 참 여러분이 왕으로서 또는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로서 통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각각에 보면은 다 분파들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친애굽파가 있었겠죠. 친아수르파가 있었겠죠.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자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히스기야가 우상들 이런 모든 잘못된 거 다 없애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반히스기야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다 없애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동안에 뭐 그냥 섬기고 있던 거 다 없애지 않았느냐? 그것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무리 왕으로 세워졌고 국가 지도자라지만 무슨 권력을 가지고 뭐 하고 뭐 힘으로 누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진짜 국가 지도자는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만 되죠. 예.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죠. 부모 입장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참 무슨 뭐 그냥 옛날처럼 뭐 권위적으로 막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많은 자녀도 아니고 한두 명 있는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도 그랬을 봅니다. 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랍사기가 이제 계속 말하는 것이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랍사기의 두 번째 말을 좀 우리가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 너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빙자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현혹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랍사기의 첫 번째 말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랍사기의 한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좀 보시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말라. 여러분 참 이 랍사게가 사탄의 그런 하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면서 또 누구를 지금 공격하느냐?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또는 선지자를 또는 이렇게 신앙의 왕을 그걸 공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막 그 말만 들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고 해버리면 그럼 이 백성들이 정말 그럴 때 그 말에 현혹돼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랍사게는 지금 그런 말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 듣지 마라. 이런 말 신뢰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사탄의 공격도 뭡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참 믿을 수 있게, 과연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불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우리 18절 말씀도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속지 말라. 참 이와 같은 그런 공격 앞에 어떤 군사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공격보다도 이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공격은 더 위협적인 것이고 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에게는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공격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자, 우리 세 번째 파트 이제 결론의 말씀 보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그거를 딱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이고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 침묵으로 그냥 나가라 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 말에 대표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위협을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침묵으로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귀를 딱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서 아주 예전의 것을 아마 재방송했던 걸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좀 덩치가 좀 큰 개인데요. 그런데 이 주인만 없으면은 막 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하고 참 괜찮은 애인데 주인만 없으면 막 짖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또 일하러 나가야지 않습니까? 이 견인차를 운전하는 그런 주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는데 이게 참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CCTV를 딱 달아서 그래서 자기 그 개를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가 딱 짖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그 멀리서 핸드폰으로 요즘 그 참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누구야 짖지 마,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요 그 CCTV에서 나오는 그 작은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거 듣고서 얌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앉아. 그러니까 앉는 거예요. 그걸 쫙 보는데 참 이 개도 참 영리하기도 하지만은 참 우리가 그렇다는 걸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에 약하고 보여야지만 뭐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꾸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러면 안심하게 되고 음성이 들려지니까 평안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하구나. 들으면 되는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록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나 널 이렇게 주목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결국은 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맡아준다. 너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